성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파노라마 3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중심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0장에서 33장까지는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중심장들입니다. 중심장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30장 22절, 31장 1절, 31장 33절, 32장 28절. 이는 신구약 전체의 주제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까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를 가능하도록 이루어 오셨으며 계시록 21장에 가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3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하시면서 이루었도다 하고 계시록 21장 6절 드디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명제를 이 부분에서 4번이나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심을 나타내는 내가가 30장에만 17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둘째 단원 12절에서 17절 내가 징계함이라. 셋째 단원 18절에서 24절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1절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1절 2절 본 단어는 주로 회복에 관한 내용이요. 다음 단원에서 내가 너를 징계하면이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한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면 강조점이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1.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십니다. 1절 기록하라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29장까지 말씀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36장 2절에서 모든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하심을 대하게 됩니다. 니은 그런데 이 시점에서 기록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은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5절 6절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록하라 하심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야 할 말씀에 대한 보증서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신실한 약속이 무엇인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신 3절 포로 귀환의 약속입니다. 기억 바로 앞의 장에서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거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29장 10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 하신 핵심이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을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서책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 9장 2절라고 하는 말씀에서 입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를 기록하라 하심으로 보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보증서를 써 주신 셈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로 귀환에 강조점을 두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속사역이란 한마디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을 돌아오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 16절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하고 창세기 46장 4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 그러므로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3절 하시는 하나님의 의 중에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누가복음 4장 18절 이루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은 이를 알았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고 시편 14편 7절 찬양했던 것입니다. 5. 이 점을 9절 10절이 뒷받침해 줍니다. 9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시고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10절 이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심으로 누리게 될 안락에 대한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6.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심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11절 하반절 이는 하나님의 공도 즉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저들을 먼저 징책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시고야 돌아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12절에서 17절 내가 징계함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창상은 중하도다. 12절 1. 12절 13절을 관찰해보면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임을 말씀합니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12절 너의 송사를 변화할 자가 없고 13절 상반절 너의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하고 13절 하반절 없도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이 정책의 불가피성입니다. 그렇다면 매를 순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을 당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해보려고 바동거리는 법입니다. 2.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너의 허물이 크고 너의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너를 징계함이오늘 14절 너의 죄악이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이 일 징계를 행하였느니라. 15절 그런데 어찌하여 너의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너의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하고 15절 상반절 순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 그러나 16절 17절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12절에서는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십니다.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상처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해서 너를 치료하여 너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시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너의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했는데 13절 상반절 주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되 그냥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우리 죄를 대신 정죄하시고야 고쳐주셨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4. 그러므로 30장에서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가라는 말이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2절, 3절, 3절, 8절, 9절, 10절, 11절, 11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19절, 20절, 21절 기억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3절 니은 그 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너의 줄을 끊으리니. 8절 디귿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10절 리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십니다. 11절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30장 이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5. 성경을 상고해보면
내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너로 하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세워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고 창세기 17장 6절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셨으며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하고 사무엘하 7장 12절 그의 자손으로 우리의 왕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루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18절에서 24절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 본 단어는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신 대로 미래에 있을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1. 그 왕은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하고 21절 상반절 왕이 유대인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날 것은 이미 23장 5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고 한 왕을 일으킬 것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이 왕이 누구인가는 9절과 결부시켜보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고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다름 아닌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에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3. 영적 다윗 왕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억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4장 23절 24절 니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4절 25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디귿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안에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5절 4. 내가 그를 그 왕 가까이 오게 함으로 하십니다. 21절 중반절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의 산상으로 가까이 부르신과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심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5. 또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하십니다. 21절 하반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은 오직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6. 왕이요 중보자여 제사장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그분은 우리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를 22절 성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곧 대속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곧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7. 에스겔서에서도 다윗이 왕과 목자로 오게 되므로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7절 8.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명제는 출 바벨론의 목적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출애굽 29장 46절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중간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9.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해서 계시록 21장 3절 4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중보자여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만이 가능하여 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30장은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기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24절 기억 뜻한 바를 니은 행하여 지긋 이루기까지는 리을 쉬지 아니하나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권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구속사역입니다. 이를 막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미음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계시가 밝히 드러난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이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깨달았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